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임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 또 고향 가셔서 가족들 만나고 또 친지들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고향에 잠시 내려갔다 왔습니다. 저는 이제 삼천포 갔다가 진해 갔다가 하루씩 찍고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내려가서 또 가족들 만나고 또 그곳에서 우리 친척들 소식도 듣고 또 예전에 다니던 교회 친구들 또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이야기도 듣고 또 제 주변에 알고 있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또 듣고 왔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참 안타까운 일들도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기 없는 인생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유심히 주위를 돌아보면, 주위를 살펴보면 사실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기의 순간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았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세월 동안 인생의 파도와 치열하게 싸워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파도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비가 내리듯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위기는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위협이었습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바울 자신이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말도 되지 않는 모함을 당했고, 또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 불려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이유로 2년 동안 구금이 되어서 계속해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 기간 동안 로마 총독과 분봉왕은 바울에게서 그 어떤 혐의도, 그 어떤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지요. 결국 사도 바울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 죄를 내가 직접 묻겠다. 내가 황제 앞에 서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로마 총독인 베스도가 받아들이고 바울은 이제 로마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7장은 이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배를 타고 가게 되지요. 바울을 태운 배는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순항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 폭풍의 이름은 유라굴로였습니다. 여러분, 유라굴로의 원어는 유라퀼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동풍을 의미하는 유로스와 북풍을 의미하는 아퀼로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유라굴로는 동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동북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광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사도 바울은 바다에서 미친 바람을 만난 것입니다. 15절부터 19절을 보시면 배에 있던 사람들은 그 광풍에 의해서 힘없이 떠밀려 갔습니다. 그리고 좌초되지 않으려고 바다에 닻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배를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짐과 재물과 배의 장비들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죠.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먹을거리도 다 떨어져 갔습니다.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다 위에서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지금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배의 모든 짐을, 모든 재물을 바닷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광풍 속에서 선장도 떨고 있었고 선주도 떨고 있었고 바울을 호송하던 백부장과 군사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라굴로 앞에서 떨고 있는 이 선장과 선주 그리고 이 백부장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엄청난 인생의 위기 앞에서는 선장이 갖고 있던 그 수많은 경험, 백부장이 갖고 있던 힘과 권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경험은 과거의 경험일 뿐입니다. 현재의 엄청난 위기 앞에서 그들의 경험은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선주가 소유하고 있는 배와 그의 배에 있던 모든 장비도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살겠다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짐과 재물과 장비를 바다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모든 것이 죽음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백부장이 소유하고 있던 무기와 그가 가지고 있던 권력도 이 죽음의 위력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의 수하에 있던 100여 명의 그 병사들, 그 군사들은 백부장의 말을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불어오고 있는 이 유라굴로는 백부장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 앞에 선 인간에게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경험이나 재물이나 지위나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의 광풍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광풍이 우리의 인생을 위협할 때가 있지요. 갑작스런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또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상실의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광풍을 피하기 위해서, 그 유라굴로를 피하기 위해서 나름 애를 써보지만, 각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 엄청난 폭풍우 앞에서 우리의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유라굴로와 같은 폭풍이 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나이만큼 거친 파도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으로 놀랍게도 이 폭풍을 만나서 휘청거리고 있는 배 위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이 그 배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유인의 신분도 아니었고 죄인의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만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의 평강을 끼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도 그 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광풍을 만났었고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죠. 그리고 바다의 풍랑 속에서도 하늘의 평강을 선물로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풍랑보다 크신 분임을 바울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배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자신의 평강을, 자신의 평안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22절부터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기 자신도 지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불안한 죄수 신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유라굴로의 위협 앞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절망의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힘을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외치고 그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광풍보다, 이 유라굴로보다 크신 하나님이 바울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 설 때까지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 배의 사람들을 자신에게 맡겨주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의 사역과
그동안의 전도여행을 하면서 얻었던 경험으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괜찮을 거예요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위기의 순간에도 지금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인생의 유라굴로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이 광풍보다 내가 더 크다는 것을 믿니? 이 유라굴로보다, 이 위기의 상황보다 내가 더 크신 하나님을 네가 믿고 있느냐?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예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폭풍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인생의 고비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강을 맛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세상보다 크신 분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환난과 절망 속에서도 승리를 외칠 수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 양상의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라굴로가 찾아올 때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에게는 이 인생의 광풍을 잠잠케 할 능력이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구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광풍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토마스 아킨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역경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어 보여준다. 역경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어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경이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역경은 단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반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분에게 반응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옥에 갈까요? 죄 지은 사람이 지옥에 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다 지옥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위기 상황 앞에서 보이는 반응은 다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위기는 언제나 오게 됩니다. 하나를 피해가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찾아올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삶의 유라굴로가 불러올 때 우리가 겪어야 되는 시련과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막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명마 이야기 잘 아시죠? 이 아라비아 명마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순종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먼저 100마리의 아주 뛰어난 말을 선택해서 혹독한 훈련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 우리에 그 말들을 가둬놓고 며칠 동안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그 말 우리에서 말들을 풀어주고 물가로 물을 마시게 보냅니다. 갈증이 난 말들이 시냇가로 거침없이 달려가죠. 근데 그 순간 주인이 피리를 불어서 말들을 부르는데요. 그때 그 피리 소리를 듣고 주인에게로 즉시 돌아온 말은 100마리 중에 4마리였다라고 합니다. 이 4마리를 교배해서 명마의 족보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명마는 잘 뛰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말이 명마다라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누구나 믿음을 보일 수 있지요. 믿음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나의 한계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배에서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돌아봤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힘과 권력을 지니고 있던 로마 제국의 백부장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타고 있는 커다란 배를 소유한 선주도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항해 지식과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던 선장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렇게나 살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위기의 상황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반응이냐, 세상의 반응이냐.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즈 목사님이 한 번은 시골에 있는 어느 농가에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 농가에 가니까 그 농가 마당 한쪽에 큰 풍향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풍향계 끝을 보니까 바람의 방향을 가리키는 이 화살촉이 있었는데요. 그 화살촉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 화살촉 밑에 작은 푯말이 있었는데 거기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무엇이 적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좀 의아스러워서 집주인에게, 그 농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바뀐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정반대지요.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거기에 이 말씀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양상가족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형통할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공고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공고함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폭풍우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날 때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평안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폭풍 속에서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삶을 낭망시키고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삶이 낙심되고 좌절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핵심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평안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여러분들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의 부담을 주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영역이 있다면 믿음의 결단,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런 고난과 시련 없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위기에,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그 안에서 힘을 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더 양상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